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앞서 21장 끝에 45절 46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앞서서 두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그 비유가 자기들을 향한 것인 줄 알고 이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방도를 이제 찾았지만 여전히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기의 순간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체포되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결정적인 순간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 번째 비유를 이제 22장 1절부터 혼인 잔치 초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이 이제 이 앞에 두 가지 22장의 세 번째 이게 관통하는 주제는 뭐냐면 거절입니다. 거절. 그러면 백성들이 왜 주의 은혜를 저버리고 거절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원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을 지니게 된 것을 자랑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한센시 병자,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셨을 때 유대인 9명은 감사하지 않고 가버리고 사마리아 사람만 가다가 돌아오죠. 그게 이제 바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셔야 되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우리는 당연히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제 지금도 계속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것은 사실은 오히려 그 나라 밖에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는요, 나는 은혜 받을 자가 없었고 부름 받을 자가 아니었는데 나는 아무런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으니 이게 웬 은혜인가? 이렇게 나와야 그게 이제 하나님 백성 된 진짜 증거인데 나는 하나님 자녀 된 게 당연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은혜 밖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부르셨다면 내가 그걸 받아들일 거냐 거절할 거냐 이 선택권이 자기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이제 교만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었어요. 오늘 비유해 보시면 어떤 왕이 잔치를 차려놓고 오라 그랬는데 거절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뭐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왕이 불렀는데 안 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왕이 불렀다. 너무 왕이 나를 부르다니 그 왕의 귀한 잔치에 나 같은 자를 부르다니 하면서 이건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안 갈 수 없는 그런 면 이전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가게 되는 거고 왕이 불렀는데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게 위대한 특권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이제 큰 겸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3번씩이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기 원하셨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너희들은 그 은혜를 거절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쭉 정리를 해보면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종들을 시켜서 손님들을 청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청함을 받은 특권층 사람들은 그 초청을 거절합니다. 거절하였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임금에게 더할 수 없는 모욕이 되었고 왕은 그들에게 자기와 식탁을 같이 하는 영광을 베풀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초청받은 특권층들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영광을 멸시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초청받은 것을 특권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들과 왕을 동등시했어요. 여러분 동등하게 여기니까 내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지 뭐. 자기 선택권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왕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왕이 초청하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왕은 4절에 그래도 참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음식을 충분히 준비해 놨으니까 참석해 달라고 또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5절에 초청을 받은 자들 중에 어떤 자는 자기 사업 때문에 못 간다. 이건 고대 사회에서 왕에게 그렇게 할 수 없죠. 근데 그 청을 거절했어요. 6절에 다른 사람들은 왕의 종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잔치에 초청해달라고 전달하러 온 그 종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7절에는 이제 왕은 더 이상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들이 사는 동네를 불살라버렸습니다. 이건 사실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다 불살라버리는 그 사건을 사실은 미리 예언하는 것이 이 속에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부름받았던 사람들은 왕과 함께 식탁을 같이 하고 그의 그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박차버린 겁니다. 그들은 왕과 교제를 갖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름을 받은 자들은 스스로 나는 그 영광에 합당치 못한 자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말았던 겁니다. 사실 이거는 뭘 얘기해 줍니까? 예수님은 앞서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몇백 년에 걸쳐서 수세기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런데도 계속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잔치에 초청을 하죠. 천국 잔치에. 그러나 계속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시한 겁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교제를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신 은혜임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의 백성으로 선택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초청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달려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그 은혜 앞에 무감동, 무감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교만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심판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고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나라 없이 방황하는 그런 비참함을 당하게 되죠. 만약 우리도 은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 비유 속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어서 거기서 비유가 끝나지 않고 이어서 조금 더 가르쳐 주시는데, 초청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호의를 무시하자 왕은 자기와 기쁨을 같이 할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길거리에 나가서 내거리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뭐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지 뭐 만나는 대로 다 불러오너라 이렇게 분부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두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은 특권층도 아니었고 아마 대부분 가난하고, 여기 보면 악인과 선인이 같이 있다는 거 보니까 왕의 법에 복종하는 자도 있고 왕의 법을 어긴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모든 종류, 길거리에서 만나는 뭐 다니는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내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와, 왕이 우리를 불러주시다니, 왕의 잔치에 너무 깊이 감사를 느끼고 자기들이 왕의 초청을 받아들이기에는 정말 합당치 못한 자들인데, 우리는 그런 자리에 갈 수도 없는 자들인데 왕이 자신들을 친구와 같이 대해주시고 기쁨을 나누고자 초청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잔치에 참석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가 사람들로 꽉 차게 됐을 때 이제 왕이 나타나서 그들과 이제 함께 딱 잔치를 누리면서 참석하면서 식탁에서 같이 온 사람들이 누군가 이렇게 쫙 잘 오셨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했을지 다니면서 쭉 살펴보는데 딱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잔치를 참 초청할 때는 예복을 보냅니다. 왕이 예복까지도 옷 걱정하지 않게 또 다 예복을 딱 보내는데 한 사람이 왕이 보낸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의 식탁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왕의 식탁에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얼마나 큰 영광인지 이 사람은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무시한 거죠. 왕의 은총을 경멸하는 거예요. 나야 뭐 당연히 이런 자리에 참여해야지. 나는 예복 같은 거 입을 필요 없어. 왕이 나를 알아주네.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교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은총을 경멸하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다. 참여한 것은 첫 번째 사람하고는 다르죠. 잔치에 왔다는 것은 다르지만 그러나 첫 번째 사람들하고 그 속은 같은 거예요. 마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참여는 했지만 감사함으로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와서 예복을 왜 입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구무원입니다. 이게 뭐냐면 속으로는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뭐 당신이 왕이면 왕이지 뭐 나나 니나 뭐 별 차이가 있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왕이 권위를 가지고 왜 예복을 안 입었냐 그러니까는 그 왕의 권위에 압도당해 가지고 그냥 탁 얼어붙어 가지고 아무런 말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 사람의 발과 손을 결박해서 혼인잔치 석상에서 즉시 쫓아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왕의 은총을 경멸한 대가를 치러야 했던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 부름받았다고 다 택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 와 있다고 해서
다 택함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진짜 택함 받은 사람은 택한 사람 받은만이 뭘 느끼겠습니까? 감사를 느끼고 자격 없는데 불러주신 은혜 앞에 감격합니다. 근데 불러주신 그 은혜 앞에서 감사도 감격도 없는 사람은 부름은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식어질 수 있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왔는데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구원받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 교회에 나와고 예배드림에 대해서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주님의 그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봉사도 없고 아무런 주님 앞에 응답도 없고 그런 사람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자격 없는 죄인, 왕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아들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직분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직분과 특권 주시고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서 늘 울어도 눈물로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감격하는 우리가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택함 받았다는 증거입니다.